만물이 소생하는 2024년도 봄이 완연히 이제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곳곳에는 생명력으로 채워져 가고 있고, 온 사방에 또 봄의 향연이라고 불려질 만한 봄의 꽃들로 가득 채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봄의 꽃들을 즐기기 위해서 또 이렇게 봄을 향유하고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계절을, 또 아름다운 시간들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러한 봄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로 또 두루두루 빠져나갔지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봄날에 오히려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10장에 보면 두 마음 혹은 두 가지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되지 못한 마음으로 필요에 따라서 태도를 달리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우리가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늘 이 두 마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상태를, 믿음의 모습을 지켜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는 그러한 존귀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늘 우리들은 세상의 것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 그 사이에서 때로는 세상의 것들에 기웃거리면서, 때로는 세상의 것 때문에 비틀거리면서, 때로는 세상의 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또한 붙들려고 하는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모습은 세상 것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세상 것들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거나 세상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을 굳건하게 붙들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이 믿음의 여정의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 그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또 무엇을 결정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올바르고 참된 그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미래의 우리의 인생의 길을 향한 이정표를 세워두고 그 이정표를 보면서 살아가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축복들과 은혜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 인생의 이 여정에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정표를
보여주는 또한 그러한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것들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닫혀진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뜨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정표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닫혀져 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 말씀들을 받아가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을 섬길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이 뒤섞여서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 무엇이 세상의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 혼탁함 속에 놓여 있고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또 우리가 미래에 성취하여야 될 하나님의 그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의 의의 면류관 또한 우리는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고서는 성도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무겁고 또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절실하고 정말 필수적인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음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러한 세상의 가치들 또 세상의 수많은 일들 그 가운데서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우리가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귓전에 혹여나 들리면 즉각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여 순복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이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호세아서 10장 다시 들어가 보면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마음, 세상에도 기웃거리고 세상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 거 붙들고 왔다 갔다 이렇게 기웃거리는 삶의 모습들, 확정되지 못하고 결정되지 못한 이 두 마음을 가진 이 모습에 대하여 호세아서 10장에서 호세아는 바로 그런 자들은 독초로 가득한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삶이 행복하고 좋아 보이고 풍요로워 보일 것처럼 보이겠으나 아니다. 따지고 보면 그 밭은 독초로 가득한 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열매가 가득한, 그래서 그 생명의 열매가 100배, 60배, 30배로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혼탁스러워서 보이지도 아니하고 들리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영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고자 하는 그 뜨거운 헌신과 그 수고와 믿음을 통해서 정말 예배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중하고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귀하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청종하는 그런 믿음을 통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런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어진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간절함이 늘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저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독초로 가득한 밭, 어쩌면 온갖 잡초로 가득한 밭과도 같은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회 교육관에 있는 텃밭을 바라보면서 겨울 내내 풀들이 많이 자랐더라고요. 잡초들이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제 밭 이제 4고랑이 있는데 그 2고랑은 제가 농사를 짓고 또 2고랑은 우리 이현수 장로님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가 먼저 밭을 갈았습니다. 제 텃밭 2고랑을 갈았는데 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풀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만은 그 잡초가 그리 많이 있는 데서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를 뿌린다고 해서 그곳에서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본적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제가 가끔씩 잡초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이호선 장로님은 목사님, 잡초는 벌레도 달라붙지 않습니다. 명언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잡초에는 벌레도 달라붙지 않는다. 한번 따라합시다. 잡초에는 벌레도 달라붙지 않는다. 예, 잡초는 벌레도 달라붙어서 갉아먹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쁜 꽃을 심어 놓거나 또 어떤 예쁜 우리가 어떤 야채를 심어 놓으면 하룻밤 자고 나면 뭡니까? 벌레들이 갉아먹고, 그런데 그 옆에 잡초들은 뭐예요? 생생하니 아주 건강하게 그 옆에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잡초들이 많이 있거나 이렇게 잡초들이 무성한 곳에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밭에 독초로 가득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한 것이죠. 이 잡초들을, 왜 잡초들은 생명력이 강할까? 늘 궁금했죠. 그런데 그 비밀 중에 하나가 제가 멘토리를 한번 보면서 그 얻은 교훈이 하나 있는데,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 잡초들은요, 농부가 이렇게 땅을 개간하거나 파종을 하기 전에 잽싸게 먼저 씨앗을 뿌린대요. 그러니까 농부가 와서 잡초를 뽑고 잡초를 뭡니까? 제거하고 이렇게 하기 전에 잡초들은 잽싸게 자라서 잽싸게 뭡니까? 씨앗을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잡초를 막 뽑잖아요. 막 뽑아가지고 땅을 이렇게 막 이제 갈아서 이제 예쁘게 이제 텃밭을 만들었잖아요. 조금 지나면 그 자리에 뭐가 난다고요? 잡초가 또 나요. 똑같은 잡초가 또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제가 뭡니까? 땅을 개간하고자 할 때 하기 전에 잡초는 뭐예요? 미리 와서 씨앗을 뿌리고 간 거예요. 사탄이는 늘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간청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또 그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의 어떤 헌신과 수고를 보이기 전에 뭐예요? 먼저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자리에 덫들과 온갖 유혹거리들을 먼저 뿌려놓고 갑니다. 그래서 막상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딱 그러려면 뭡니까? 딱 장애물이 바로 앞에 나타나게 되죠. 어제 내가 분명히 이런 결단을 했고 어제 내가 분명히 이런 믿음의 어떤 용기를 가졌는데 막상 그 다음날 자고 나서 그 믿음을 실행하려고 하니까 온갖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화들이 날라오고 걸려오고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바쁜 일이 생겼습니다. 저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런 문제가 있습니다. 눈앞에 온갖 문제들이 그냥 가득하게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지만
사탄은 먼저 우리의 그 믿음의 여정의 자리에 씨앗을 뿌려놓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여러분의 믿음의 밭을 정말 잘 관리하고 싶으나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미 사탄은 먼저 와서 자신들의 뭡니까? 유혹거리, 덫들을 먼저 뿌려놓고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 터전에서 우리가 바라는 열매를 수확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뽑으면 또 나고, 꺾으면 또 나고, 밟아도 또 나고, 잡초들, 독초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두 마음을 품을 때 바로 그 마음판이 독초와 같은 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가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순전한 그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터전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독초의 땅을 좋은 땅으로 개간하여 씨를 뿌리고자 하는 그 농부의 모습을 시적으로 표현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초의 땅을 좋은 땅으로 개간하여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임을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명료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두 마음을 가진 땅, 잡초와 온갖 독초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밭을, 이 마음의 밭을, 또 우리 삶의 밭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개간을 해서 이 밭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쁨의 수확물을 우리가 수확할 수 있을까?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수확할 것이다. 정말 우리가 기본적인 원리고 기본적인 그러한 농부들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쁨의 단을, 믿음의 기쁨의 수확을 우리가 얻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시인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기쁨의 단,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충만하게 우리가 수확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마음의 밭을 경작하라. 할렐루야. 이 두 마음으로 채워져 있고, 성경에서 또 이 밭을, 이 마음을 이끌어서 독초의 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밭을 경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음을 성경은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몇만 권의 책을 읽어도, 그리고 그 몇만 권의 책을 읽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경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단지 알고 있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알고 있고 또 많은 정보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뭡니까? 단지 알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싹이 돋고 가지가 나고 그래서 열매가 맺을 때에야 그 지식이 갖고 있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이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받은 바 믿음의 지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있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또 성경과 관련된 지식들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의 손가락으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 폰 안에도 온갖 정보들, 지식들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판이 독초로 채워져 있거나 잡초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의 지식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늘 취사 선택하는 거죠. 왜냐? 취사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내 마음 한편으로는 늘 세상에 내 모습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것들만, 내게 도움이 되는 것만, 세상에서 도움되는 것만,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만, 하나님이 요청하는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요청하는 때로는 그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늘 피해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는 것이지요. 인간은 동물들과 달리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합리화시킵니다. 이것이 또 인간이 가진 특징 중에 하나이죠. 늘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내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가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하나님 말씀의 그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볼 때 진정한 우리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음판을, 이 마음의 밭을 경작해야 됩니다. 두 가지 마음이 늘 혼란스럽게 내 마음의 밭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하고 내 마음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의 마음판을 잘 관리하고 또 경작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오늘 우리가 얻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의미를,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거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그 길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서 4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는 물 속에 파종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밭을 잘 경작하여서 그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고 그 땅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망을 계속 키워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마음의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이 믿음의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말자.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마음 밭에서 독초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믿음의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농부가 열매를 거둘 때에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땀을 흘리고 시간을 쪼개고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자기 것들을 바치지 않으면 농부는 결코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땅에서 수확물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시인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표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 울며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 이러한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수확할 수가 없다. 결코 어떤 열매도 거둘 수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시고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오늘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울면서 그 믿음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채워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가슴을 치며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눈물로 가득 채워지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만 우리를 이끌어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치면 오히려 그 가슴을 치는 모습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주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눈물을 조금 흘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눈물과 비교되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면서 성도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이 땅에 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이며 연초에서 연말까지 너의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늘 돌봐주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동자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함께 계신다라고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책임지시고자 하는 이 모습이, 이 축복하는 모습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들의 역사가 시작된 그 시점부터 여러분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신명기에서 말씀하기를 1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뜨거운 믿음의 열정, 그 견고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자리 잡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의 단, 이 기쁨의 수확물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54절에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올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쁨의 수확물, 너는 믿음의 이 수확물을 수확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며 이 나그네 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성도들이 두 마음을 품고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 그 사이에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것들을 붙들지 않는다면 성도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붙들지 않을 수 없지요.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요청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것부터 먼저 붙드시고 그것부터 먼저 들으시고 그것부터 먼저 행하셔서 기꺼이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흘리는 눈물, 그 과정 속에서 흘리는 땀, 그 과정 속에서 흘리는 이 가슴 아픔, 그 통곡들이 오히려 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춤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인생에서 바라는 존귀한,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 아름다운 소득을 우리는 반드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기쁨으로 수확물을 거두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견고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수고를 기꺼이 아끼지 아니하여 기쁨의 단을 거두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